네, 어떤 사람이 알라딘의 램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비볐더니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라. 나 말해주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소원을 한 번 쓰고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이제 꾀를 냈죠. 아, 그러면 너의 능력을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그 소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지니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원해? 그러면 너가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그래, 빨리 당장 해줘. 이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참 누굴 바보로 하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는 완전 전지전능한 사람이 돼서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왜 소원을 한 가지만 빌라고 한 거야? 난 너무 내가 생각해도 좋은 소원을 빈 것 같아. 이러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점심을 좀 먹고 싶은데 달나라에서 점심을 먹어볼까? 그래서 달나라로 넘어가가지고 달나라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 데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구름 위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사람이 하고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몇 주, 몇 달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시시해져 버리고 재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내 배가 지금 부르잖아. 그럼 내 배가 다시 고프도록 소원을 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미쳐갔다 이런 어떤 만화를 제가 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분수대로 결핍이 있어야지 그것이 사람인데 내가 이것만 조금 극복하면 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인간은 철저하게 유한한 존재이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로 지옥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혹시 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솔로몬이 꿈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 좋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려주시겠다라는 이 질문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이야기를 걸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밤 꿈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명성제일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만나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강력한 열망, 영적으로 충만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그날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인데 글자 그대로 듣는 더하기 마음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잠언 말씀에서 진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마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 마음이 생각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는 어떤 판단력, 어떤 냉철한 것도 있지만 진실을 식별하는 어떤 감수성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이제 뒷부분에 솔로몬이 재판을 이제 할 때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싸우는 장면. 그때 솔로몬이 마음에 애끓는 어떤 그 자녀 아이의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불타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원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송사를 분별할 때 냉철하게 판단력으로 그래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의 대변이 돼서 이 감수성이 넘치는 마음으로 분별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마음은 어떤 판단력 그리고 진실을 식별하는 감수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별력,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인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저는 마음에 합한 다윗 왕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왕이고 작은 아이이고 저희에겐 백성이 많고 그 수요가 많고 저는 이래이래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러이러해서 제가 진짜 필요한 건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여기에 한 글자를 더 넣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의 말씀에 쏙 든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너 정말 너가 한 행동이 나의 마음에 들었어. 너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했던 기도도 어떤 나의 간구도 나의 어떤 신앙의 상태도 주님 보시기에 쏙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이러한 도전과 열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자신의 저기 쓴뿌리, 연약함까지 돌아보았고 구체적으로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이거 됐다니까 나도 되고 싶고 나의 욕심으로 저 사람 갑자기 뭐 집값이 올랐다더라 나도 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막 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부족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까
고민하며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들 만한 기도 제목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허울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은 참 대단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나 철저히 낮아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구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 선포된 말씀에서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때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팔도 없고 한 다리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았던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고 이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정말 그 레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선물은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받았다는 것도 큰 선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더 큰 선물로 보였습니다. 많은 결핍이 있지만 목소리를 하나 주셨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찬양하면서 더 큰 은혜를 준다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귀한 딸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러한 흡족한 기도 제목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추가로 더 주십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장수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도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쇠도끼 달라고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린 다 압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을 끌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반으로 나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왠지 오늘 14절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14절의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축복을 받는 것만큼이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가 그렇게 장수하고 나라가 부귀영화를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결국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귀한 교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베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